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가 이런 현상들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처럼 효과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천지로 인하여서 대규모 지역 감염이 생기는 것 때문에 한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분석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정부의 투명한 방역 정책을 꼽았습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확진자나 사망자의 수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노력과 또 여기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설이나 시스템, 기술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만 해도 그 선진화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인 미국도 이 대규모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병상이 부족하고 응급실이 부족하고 호흡기가 부족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진료비 때문에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의심 환자가 되면 모두가 다 검사를 해주고 또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 공산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하고 지역 전체를 봉쇄를 하고 심지어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자체가 정지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 정책을 따라서 이것을 카피를 해서 그대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했던 나라들 가운데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꼽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가짐 때문에 이렇게 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국민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염려를 해서 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 잘 그 정책도 따르고, 또 일상생활하는데 마스크를 쓰는 거 얼마나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것도 아주 착실하게 잘 착용을 하고, 또 밖에를 잘 못 나가고 지루하게 일상을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잘 하지 않고 묵묵히 지루한 일상들을 잘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정책을 막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고, 심지어는 뭐 인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 쓴 사람들은 환자 취급을 하고, 그 사람이 마치 이 코로나를 옮기고 퍼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막 못살게 굴고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지내면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가 문제를 터뜨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2단, 3단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수칙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병에 안 걸릴 거야, 병에 걸려도 금방 나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생겨나도 제대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까지 모두가 다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노건 아파트에서도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분명히 바라볼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의견이 나뉘고, 이것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또 대립을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그 도시가 융성하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각 나라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이 고린도에 드나들고 머물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섬기는 신들을 각국의 그 선원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그러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고, 또 그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 사람들, 선원들 혹은 바다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닷가에 사는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해마다 해신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이나 어군 탐지기 같은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하고 이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첨단 장비를 배에 싣고 다니며 그렇게 어업을 하고 조업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바닷가에 모여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상 차려놓고 그리고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바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조업을 잘 할 수가 없고 혹여 태풍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몰아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를 달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예로부터 바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에 드나들던 수많은 선원들, 각 나라의 선원들은 그 자기들의 그 항해가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을 아주 빈번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신전에서 항상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제사 음식들 중에 많은 부분이 도시의 그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거래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각종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 유통이 돼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래서 사다가 먹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했던 그 시대에 과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을 사서 먹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유교 사회였던 시기가 있었죠. 초창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이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불신자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상에 음식을 차려 놓았을 때에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나온 음식이냐라는 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앞에 차려진 음식은 초대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굳이 그 차려진 그 음식이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야 라고 알려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이 이미 저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이 먹기에는 부적당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거나 우리의 신앙을 불결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은 불결한 거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 다만 그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으로 인하여 사람이 불결해지거나 음식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그 믿음이,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들은 모두 선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시험에 드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리에 관하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프랑스 요리 중에 천상의 맛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요리가 하나 있다고 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꼭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진미가 있대요. 아주 최고급 요리, 또 천상의 맛이라고 불릴 만큼 맛있는 그러한 요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리가 뭐냐면 오르톨랑 촉새 요리라 해요. 오르톨랑 촉새 요리. 이 요리의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요리는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 흰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먹는다고 해요. 독특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새와 비슷한 종류의 작은 새예요. 촉새라고 하는 작은 새인데 오르톨랑 촉새라고 하는 프랑스에 서식하는 작은 새가 있는데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를 잡아서 새의 눈을 뽑는답니다. 그리고 빛이 들지 않는 작은 상자에, 깜깜한 상자에 이 새를 넣어 놓는데요. 그리고 20일에서 한 달 정도를 그곳에 가두어 놓고 이 촉새에게 무화과 열매를 주고 수수와 같은 열매를 주고 곡식을 주고 해서 살을 찌운대요. 좁은 공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로 먹을 것을 계속 먹다 보면 야생에서 생활할 때보다 몸무게가 살이 3배 이상 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찌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새를 꺼내서 프랑스의 그 술 종류 중에 하나인 아르마냥이라고 하는 술에다가 이 새를 담근답니다. 산채로. 그래서 술에 넣어서 익사를 시키는 거예요. 술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술에 익사를 하면 그때 새의 그 몸속에, 폐 속에 이 술이 들어가고 스며들게 되면 그러면 꺼내서 그때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참새구이를 하듯이 굽기도 하고 오븐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잔인해서 이 잔인하게 요리한 이 새 요리를 먹는 것을 신에게 들킬까봐 먹을 때 머리에 흰천을 뒤집어 쓰고 이 요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은 최고의 요리. 가격도 아주 비싸서 달걀보다 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새 한 마리의 그 가격이, 요리 가격이 3, 4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죠.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새를 잡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몰래 많은 돈을 내서 이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리가 아무리 천상의 맛이라고 해도 먹어야겠습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맛이 있고 몸에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음식을 먹는 데는 신중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그 먹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양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보양식을 먹는데 그 보양식을 먹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는 굉장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거스르고 마음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이방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들어와서 교회에 딱 만나서 보니까 삶의 방식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웠고, 또 이들에게는 서로를 향해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그러한 태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갈등이 종종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 중에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방임의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들에게는 모든 음식을 먹는 기준이 맛과 건강이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부정하고 정한 것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신앙의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분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들도 그냥 막 먹고, 또 그것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도 포함이 되었겠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먹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우상의 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부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일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해서 신앙의 자유를 굴레 씌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이 더 고상한 기준이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거치는 자, 곧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내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금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조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재단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 생각만을, 내 기준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교회에 거치는 자, 교회 안에서 거스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이유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유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이러한 배려의 자세가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이것이 본인의 신앙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당신,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양심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되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혹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보신탕을 좋아해도 그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보신탕을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두 번 다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신탕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펼쳐가면서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성경에 보니까 보신탕 먹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다라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면서 보신탕을 먹는 것, 이런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는 분명한 자유가 있고 또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성도, 내가 아닌 옆에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 나보다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과 형편을 먼저 헤아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먹으라 혹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형편과 입장을 헤아리고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